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맞으셨다는 건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가 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나와 있고,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며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보면 5장부터 10장까지가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이고, 또 10장을 보면 제자를 파송하시되 무슨 말씀이고, 또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비유에 관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18장에 있는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고, 23장부터 25장까지는 세후 심판에 관한 말씀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물론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이 사정의 복음이 있고, 비유가 있고, 또 누가복음 6장 평지 설교가 있고, 또 10장에 파송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고별 설교, 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말씀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혹시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자로 나와 있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온통 빨개요. 그 뭘 말합니까?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5장이 예수님이 쭉 한꺼번에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언제 하신 거냐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싹 하신 말씀이 고별 설교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유독 많이 모여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지금 17장에서 예수님이 13장,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보셨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중복되죠? 하늘을 보려면 당연히 눈을 들어야지. 어떻게 눈을 안 들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눈을 들었다는 말씀을 빼고 하늘을 보셨다라고 우러러 보셨다고 괜찮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라고 하는 말씀을 놓았다는 거예요. 왜 놓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땅과 하늘의 그 공간적인 관계 속에서 하늘이 위에 있다 하는 그런 뜻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공간적인 뜻만 있다면 굳이 눈을 들으라고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눈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눈을 들었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관계적인 측면도 있어요. 우리 영어식 표현에서 본다는 말이 누굴 본다 한데, 누구를 좀 존경해서 본다는데 lookup이라고 그러죠. 뒤를 쳐다본다. 이게 뭐예요? 존경한다는 뜻이다. 만약에 누구를 깔본다 하면은 볼 때 내려가 look down이 돼요. 누구를 이렇게 아래로 봤다, 깔봤다 하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공간을 본다는 말도 있겠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실 때에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높이 두고 인정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일까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높게 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왜 하나님을 볼 때에 관계적인 측면을 보셨을까 이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을 할 때에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또 때는 위에서 주신 말씀대로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늘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전했죠 라고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할 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끝날 때에는 나로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을 할 때는 주의 뜻대로 했어요. 근데 하다 보았더니 자신의 기분이 이게 막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다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일을 슬쩍 껴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연예인들 그 비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토크쇼 나오면 대부분이 사실에다가 이렇게 무언가 가미하잖아요. 재밌게 하려고 없는 이야기를 막 붙여가지고 재밌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다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의 재료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그 연예인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웃게 되면 거기에다가 너무 심하게 감흥을 할 때가 있어요. 뭐 그 대표적인 거가 예전에 코미디언 이영자 씨가 그 모델 이소라 씨 아버지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그 이영자 씨가 토크쇼 나가서 장년을 이야기한 거죠. 아, 자기가 이소라 집에 가가지고 많은 보석을 하나 가져와서 참 선물 받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받은 가짜였더라. 그래서 자기가 참 웃음거리였다는 개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였고 이소라가 가짜를 줘. 그래서 이소라 씨가 굉장히 난처해져서 둘의 관계 아주 어긋났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이 있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다 보면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자신의 감정이 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할 때는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다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 내가 쑥 껴놓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주장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누군가의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떨까요? 말씀을 전할 때로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쑥 껴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을 쑥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관에 넘어진 거죠.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데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내가 쑥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말씀을 전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간증한다고 해놓고 간증이 아닌 나를 자랑하면서 나를 쑥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장소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든지 시험에 들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시작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칠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해요. 앞에서 언급했던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관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가 니골라당을 물리쳤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니골라가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최초의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니골라가 누군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제할 때에 시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있고 조선족 한국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구제를 할 때에 헬라파 유대인이 빠진 거야. 조선족들이 빠진 거야. 불만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너희가 즉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집사를 삼자, 지도자를 삼자. 우리말로 하면 조선족 중에서 양식을 나눠줄 사람을 뽑자고 뽑은 사람 중에 우리가 그 유명한 스데반이 있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 있어요. 그리고 니골라가 있어요.
니골라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주일에 힘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이단으로 넘어가 있어요. 바로 무엇을 말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감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골라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를 하고 나서 다시금 주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의를 했는가?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셔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작도 끝도 주님으로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뭡니까? 시작할 때에 주님으로 시작하였듯이 마감할 때로 내가 주님으로 마감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에 주님을 찾았다 열정과 건강이 좋지 않은 다음에 주님을 찾는 열정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것하고 안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에 못 나오는 것하고 안 나오는 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몸이 약해져요. 약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구실이 생겨요. 어떤 구실이 생기냐면 나는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건데 못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것이 신뢰가 끝이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욥에 관한 말씀, 욥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가 왜 의인일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761면 욥기 1장 4절 5절입니다. 구약 761면 욥기 1장 4절 5절. 시편 바로 앞이죠. 욥기 시편 자만들 구하니까 성경 한가운데가 시편이고요. 시편 바로 앞이 욥기죠. 1장 4절 제가 읽고 여러분 5절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원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주 말씀이 간단하죠. 욥의 자녀들이 생일이 있어요. 생일을 잠시 크게 베풀었는데 생일이 끝나고 나면 욥이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번제를 드렸냐? 생일이라 너무 즐거우니까 그 생일 그 분위기에 취하여서 혹여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을까? 그 분위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을까? 이것이 늘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번제했다, 기도했다, 회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욥의 특징은 끝나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는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가를 뒤돌아볼 줄 알았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이 왜 동방의 의인인가 할 때에 그냥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절 5절의 말씀을 이 정도라면 정말로 사람들 중에서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특히 5절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이 일만이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무언가 마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겠는가,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완성하고 계시죠. 말씀을 전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요, 신앙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은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7장에서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은 이것을 잊지 않으셨고 이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때가 예수님이 마음에 드는 때일까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때일까에 대하여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기대하는 때는 다가오는 게 좋잖아요. 반면에 내가 원치 않는 때는 다가오는 게 싫어요. 그 때를 피하고 싶어요. 그 때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때, 즉 하나님께서 무언가 정해 놓으신 때에 대하여서 인정하셨고 이를 잊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좋다, 나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좋은 때, 좋지 않은 때. 그럼 때를 다른 걸 볼게요. 좋은 물건, 좋지 않은 물건. 또 좋다는 말을 필요하다는 말로 하면 필요한 물건, 필요하지 않은 물건. 또 쓸데있는 물건, 쓸데없는 물건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다. 또 쓸모가 있다, 없다.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간단하죠. 사용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죠.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똥도 약에 쓸데만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원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흔한 것도 정작 필요할 때는 없다는 말이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좀 곱씹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똥도 약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똥은 필요 없다고 버린다는 거예요. 쓸데없어 보이는 개똥도 약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똥은 필요 없으니까 버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개똥을 다른 거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예전에 서울 시내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가 요즘이래요. 요즘. 왜 힘들었냐면 이제 은행이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치우는 게 너무 힘들래요. 치우는 것도 힘들고 갖다 버리니 또 돈도 들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남이섬 알죠, 여러분? 그 가평 남이섬 있잖아요. 그 남이섬에서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버리는 은행잎들을 다 수거에다가 남이섬 크기를 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 남이섬에 가면 은행잎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서울시에 있던 쓰레기였는데 그것을 남이섬으로 옮겨가서 쓸애기가 됐다. 애기인데 쓸만한 애기가 됐다. 그래서 쓰레기가 쓸애기가 됐다는 그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예요? 똑같은 거지만 쓸 줄 아는 사람에게는 좋은 거고요.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 되고 사용 방법을 알면 귀한 것이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때는 쓰레기와 같은 때처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 때를 주셨고 이 때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때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쓸애기가 돼요. 귀한 때가 돼요. 예수님은 때가 되심을 알았어요. 그때는 십자가를 지실 때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먼저 나오는 거가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때를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다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건만 왜 저에게 힘든 걸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어떻게 쓰실 거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개똥도 약에 쓸데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개똥을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개똥이라 할지라도 약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버릴 것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알아서 유용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말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시는 그 때가 다가옴을 아셨고 그때는 괴로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으셔요. 그러니까 그 때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 때가 다가와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17장 1절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화롭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셨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앞에 다가오는 때가 힘든 때이지만 그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임을 믿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영화롭게 해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사람들이 높이 보았던 것들이 다 하찮은 것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어요. 어떤 것도 10일 동안 10일 이상 동안 불길이 피지 않는다. 10일 지나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권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추락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인기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영광이 뭘까요? 변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돼요. 하는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1970년, 80년, 90년대에 그 뉴스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남자들은 머리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여자 앵커들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를 저렇게 했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봐도 너무 촌스러워.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최첨단이었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 불과 10년만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롭게 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하는 말로 보면 좋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 전하고 나서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마치고도 하나님 뜻대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옵니다. 고통스러운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하실 일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런 저를 인정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들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셨듯이 저도 하나님을 마음껏 인정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영화롭게 했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높이겠다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돼요. 이것이 신앙의 선순환, 아주 아름다운 순환의 모습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 어렵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비가 내린 후에 이 빗물이 고여서 냇가나 또 바다로 흐르죠. 그리고 다시 이 물이 어떻게 해요?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또 다시 비로 내리죠. 이 비로 내렸는데 이 물이 증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비가 안 내리죠. 비가 내리는 것은 증발해서 올라간 수증기가 모여서 비가 내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 받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은혜는 멈추고 맙니다. 주의 역사는 중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고 귀를 막게 되면 주의 은혜는 다시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왜 안 주시냐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상당히 나오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도 이걸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좀 놀랍죠? 찾아볼까요?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3년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산사들하고 하시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이들을 주께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어를 다르게 함을 통해서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아이가 머리가 이 새 같은 데 길 때가 있어요. 이만큼. 이게 안 빠져요. 안 빠질 때 어떻게 해요? 막 잡아당길 수도 있어요. 근데 잡아당기면 이 턱이나 이런 귀가 막 쓸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이 있어도 안 잡아당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다가 쇠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빼내지. 힘으로 확 빼내면 어떻게 빼낼 수는 있겠지만 뭐 턱 나가고 귀 나가고 잘못하면 머리 깨지고 이걸 알면 억지로 안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도 우리를 확 잡아당길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크게 다칠까봐 잡아당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지만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이 말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있는 신앙마저 잃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 억지로 끄집어내 주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칙을 우리가 알고 그 법칙을 따라가는 게 좋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셨는데 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만 저는 눈이 어둡고 그리고 제가 둔하여서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모르는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함을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에도 내가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풀지 못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못 풀어도 답이 있고 내가 못 본 것도 어디가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그 문제를 자꾸 늘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못하게 문제 잘못했어 하면 그 문제 절대 못 풀어요. 실력도 안 늘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아무리 봐도 주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못 찾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을 인도하신다. 지금 못 보지만 때가 되면 보겠지. 하나님 저 인도하심을 믿어요.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보고 믿는 건 누군들 못 믿겠어요. 우리 올해 표 저기 나와 있잖아요. 또 어느 날 궁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게 뭐예요? 보지 못했어도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거 보니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원망해서 없죠. 그러나 하나님 제가 못 봤지만 있죠. 그럴 때 믿고 기도할 수 있죠. 2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17장 2절 본문에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게 좋아요. 사전이 그런 거잖아요. 사전은 우리가 모르는 말을 알 수 있는 말로 바꿔줘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보면 좋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맡겨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애완견을 키운다. 그 애완견을 누구 집에 맡겼어요. 그러면 애완견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누군가의 집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 또 내게 속한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셨다라고 보면 좋아요. 그럼 영생이 무엇일까요?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영생을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나?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하나는 영혼이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육체는 썩어지고 영혼이 영원히 산다. 이게 믿을 수도 있지만 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좀 바꿀 수가 있죠.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분의 생명이래요. 나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나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을 하나님 따라가 라고 말해도 좋겠지만 사실 그 말은 나는 믿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언어하고 듣는 사람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고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만 말하면서 네가 그 언어 깨달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도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강이 있어요. 뭐 섬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육지가 있고 여기 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강이 흐르는 바다가 흐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육지와 섬 사이의 간격이 늘 같지는 않아요. 어디서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쭉 오다 보면 섬과 육지가 거리가 아주 눈앞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섬을 바라봐요. 이 섬을 천국이라고 봅시다. 육지에서 섬을 보는데 먼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천국 하나님이 있어요. 또 때로는 이 폭이 가까워져서 아주 가까이서 보는 섬, 가까이서 보는 하나님이 있어요. 분명 다르죠.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나 가까이서 보는 것과 다리가 있어서 다리를 건너가서 직접 보면 달라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모든 종교는 나쁜 건 없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다른 종교는 뭐예요? 본 거예요. 거리를 두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건너가서 보는 거예요. 주님이 길 대시기 때문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간접적으로 본 사람이 직접적으로 가본 사람보다 말을 잘해서 그것이 더 잘 아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본인은 알아요. 경험자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 건너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신앙은
가까이서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는 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보석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그런 것일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있는 장소를 경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잘못하면 머릿속에 갇힐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보통 때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서 기도하고 간구하다 봤더니 자꾸 내 허물이 보여요. 그게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날 받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넉넉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 때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죽어가본 천국, 천국에 뭐가 있고 뭐가 있더라.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받아주심이에요. 내가 나 같은 삶을 보면 등을 돌릴 텐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가령 내가 무언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쉬운 것이 있어서 나를 받으셨다 하면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누구 별로 안 좋아해도 그 사람한테 아쉬우면 그 사람 받아주잖아요. 아쉬우면.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쉬울 것이 없고 나의 허물을 알고 부족함을 아시는데 나를 받으셨다. 이것을 아는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좋은 환경 속에 가는 걸 생각해요. 그러나 좋은 환경은요, 여러분 일주일만 지나면 지겨운 거예요. 며칠만 지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10번 먹고 나면 별로 맛있는지 먹고 싶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산에 진미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가 아니에요. 나를 주님께서 받으셨음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넉넉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가 경험했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보았는데 나의 부족함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받으시네. 이런 일이 과연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냐.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2절 하반절에는 말씀을 봤더니 어떤 말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일까? 이것도 어렵죠. 예수님이 뭘 다스려? 우리나라 대통령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군사를 동원한 적도 없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린다 하는 말씀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이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 강도들은 나쁜 짓 했으니까 십자가 달린 거예요. 간혹가다 이 말씀을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강도들이 누구냐?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 병사를 해친 독립투사들이라 라고까지 해석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들은 보통 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서 싸웠던 이들이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라고까지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린가야 상상이에요. 그냥 글자로 읽으면 강도예요. 나쁜 짓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가 선한 일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나쁜 짓을 덮은 게 아니잖아요. 덮은 게 아니라 우리가 나쁜 짓하고 선한 것으로 나쁜 가리울 수가 있어요. 옷에 구멍이 났을 때 천을 갖다가 대어서 그 구멍을 메꾸듯이 나의 삶과는 잘못된 일을 했지만 선한 일을 함을 통해 그를 덮고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남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 영생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엎드려 일어나 이걸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과거의 모습,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할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근데 나중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 예수님 믿는 데 조건이 없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9장 43절 신약 204년이에요. 자, 9장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무두장이가 뭔지 잘 모르시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쓰지 않은 말이에요. 무두장. 무두장이 뭐냐면요, 그 짐승이 죽으면 그 가죽을 벗기잖아요. 벗긴 다음에 그 털을 깎아내 이렇게. 그래서 가죽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무두질 한다 그러죠. 우리가 간혹 이제 세계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모로코에 가면 펠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이러한 통이 있죠. 막 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비둘기똥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털을 양털이나 소 가죽을 집어넣어 가지고 뒀다 뺐다 하라고 한 다음에 그 털을 이렇게 깎아내 가지고 이제 그것도 염색하는 그것이 있어요. 우리 그 여행 프로그램 보면 그러면 냄새가 막 진동한다고 그러죠. 이게 무두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죽은 짐승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두질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건 안 하는 그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짐승에. 그리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뭐 비둘기똥 넣어가지고 막 하는 건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8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길거리를 가다가 그의 그림자만 써도 아픈 사람이 낫고 또 때로는 아픈 애니아가 낫고 또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고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장에. 그런데 이제 9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직업과 관계없이 이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된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9장 다음에 10장이 뭐예요? 이제는 유대인 중에 가장 천한 무두지라는 사람 집에서도 머물렀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제 이방인들도 괜찮아 하면서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무두지라는 사람 가장 천한 사람 이방인 집 가면 안 돼. 그런데 주께서 가게 하셔요. 뭐예요? 나를 믿는 데는 조건이 없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게 오는 자는 다 하나님 앞으로 간다. 내게 보내주신 자를 내가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그의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나중에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건 아니겠어요?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에 조건이 없어요. 내가 착한 일 안 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실까?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조건이 없어요. 누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기는 가지만 우리가 굵게가 아니야 가늘기가 아니야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없잖아요. 모든 길은 처음에는 좁은 사람 하나 다녔던 길이지만 사람이 자꾸 다니고 2명, 3명 다니면서 길이 넓어지는 것이지 원래 길이라고는 처음부터 넓은 길은 없죠. 요즘에는 넓은 길이지 원래 길은 한 사람이 다니면서 길이 되고 자꾸 다니면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처음부터 고속도로 뚫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구든지 갈 수가 있는데 그 길이 좁냐 넓으냐 이 차이 있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리고 내게 오는 사람을 내가 다 다스리는 권한이 있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예수님이 하셨던 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일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주를 바라보는 일 꼭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 이게 뭐예요? 개똥도 약으로 쓰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선함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고 그런 능력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의 역사가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